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은 회막을 설치하는 것과 또 그 회막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막 사진, 성막에 모인 사진 인물들을 보게 되면 자주 봤죠. 이 사진을. 성막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것을 전체를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은 그 하얀 천 위에 회막 그 가운데 뒤에 있는 성막, 저게 성막이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지성막이 있는 이게 이제 성막. 그래서 그런 이 회막을 설치하는데, 이제는 그 설치할 때 하나님 명대로 기름을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 그런 명령. 1절, 3절 보면 이 지성소를 설치하라고 말씀하죠. 사진 2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성소. 저게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외에는 없습니다. 저기가 커튼을 쳐서 막히는 게 이 성소라 해서 향단, 떡상, 등대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간 지성소, 법궤 외에는 없죠. 저게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절, 3절 말씀 같이 똑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둔 곳, 이것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지성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그렇게 배치를 하라, 이렇게 설치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성소, 지성소가 말고 성소를 말씀합니다. 말씀 나왔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그래서 이제 사진 3번. 사진 3번. 저게 이제 성소죠. 아까 저 커튼, 오른쪽에 있는 커튼, 저 뒤에는 지성소. 성소에가 금향단이 한 가운데가 있고, 등대 있고, 떡상. 저기가 성소입니다.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매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같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진설병을 진설하고, 그리고 등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감독하고. 이것은 매일같이 이번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아까 봤던 이 앞전에 사진 봤던 법궤가 있는 것은 7월 14일 대속죄일 날 그때 단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거죠. 이 성소는 이제 매일같이 백성들이 와서 자기 죄를 수함하기 위해서 예물 가지고 제물을 할 때 인재로 잡아서 그것을 이렇게 설치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6절, 8절까지 보면 뜰을 설치하라. 뜰. 6절에서 8절까지. 6절, 8절까지 있습니다.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안 읽으십니까?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진 4번이라는 거죠. 저기가 뜰문이죠. 제 밖에 뜰문 붓이 써져 있는데, 그래서 알록달록 되어 저기 이제 동문이라고 해서 이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처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기를 들어가면 바로 앞에가 안 보입니다만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조금 더 들어가면 저기 금으로 된 거 동그랗게 된 거 저기 물두멍이죠. 저런 것들을 설치해라. 저기가 뜰이니까. 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곳을 뜰이라고 합니다. 뜰. 저기서 다 뭐랍니까? 짐승을 잡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서 피를 다 쏟고 짐승이 가죽을 벗기고 저기에 작업을 저기에 다 합니다. 다. 그러고 나서 고기를 다 각을 끄고 내장을 벗겨내고 내장 일본에 깨끗이 씻어서 더러운
똥이라든가 더러운 것들,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짐 밖으로 갖다 버리고, 그런 것도 전부 태우고, 거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각을 떠갖고 번제다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번제다. 피를 그 밑에다 쏟고, 일부의 피는 받아서 피를 단에 바르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대속제일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위에다가 또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이 뜰이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 성결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씻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성물을 거룩하게 하라 해서 그 위에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속 기구들이 있거든요. 하는 기구가 있어요. 번제단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집게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부속 기구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기. 그런 모든 것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지성소에서 쓰는 것은 지성물. 아무튼 이런 모든 성물, 그 외에 쓰는 모든 것들은 성물이죠. 거룩한 물건. 이 거룩한 물건들을 이제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같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전부 뭘 바라고 합니까? 관유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쭉 보게 되면 관유를 어떻게 만들어라고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이 관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 쓰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관유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 시대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는, 그걸 의미하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여깁니다. 이 관유를 바르면 무엇이든지 이 어떤 물건이 이 관유를 바르게 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왜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가 죄로 더러운 자들인데 왜 거룩하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관유가 그런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걸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율법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냄새가 어쨌든 향을 맡기 위해서 그러자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조지받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이 관유를 뭐에 바르라? 모든 성물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게 이제 법궤도 그렇고 다 하나님 쓴 기구 아닙니까? 다 발라야 됩니다. 만드는 게 대충 보면은 그런 세상에 어떤 물질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부정함이 있으니까 이 관유를 통해서 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 관유를 바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첫 번째 관유를 바르면 모든 성물이 지성물이 됩니다. 지성물, 성물은 거룩한 물건 이렇게 표현하면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입니다. 지극히.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어떤 물건이든지 관유를 바르게 되면요 지극히 거룩하게 됩니다. 지극히. 그래서 한마디로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하면서 더러우면서 씻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관유를 바르면 부정한 것이 깨끗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성결. 뭐라면요? 관유를 바르면 무엇이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더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성물, 이렇게 관유를 바른 그 물건에 무엇이든지 접촉하면, 손에 대면 이것이 지금 관유를 발랐습니다. 지성물이 되었어요. 이것을 제가 부정한 제가 이걸 만지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돼요.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의 뿔, 거기는 피를 바르게 되고 관유를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번제단의 뿔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으면 죄를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죽일 죄를 지어도 못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유를 발라서 이 물건이 거룩하게 되면 이것에 접촉하는 자마다 그것에 접촉하는 자마다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장 26절 29절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교에 바로 관유를 말하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절에 29절에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뭘 지성물로요? 관유를 바른 모든 것을 뭘로 구별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성물로, 지성물로 구별해라. 그리고 어렵게 말한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자, 이것이 뭘 말합니까? 관유로 부어서 지성물이 된 그 물건에 그게 뭐가 됐든지 법계든지 번제단이든지 물든 뭐가 됐든지 그것에 접촉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해질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신약성경에 성취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 36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병 낫는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 몸 만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 몸을 만졌다면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뭘 만졌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옷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니 옷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다고 옷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옷을 만지니까 병이 나왔죠? 예수님과 접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옷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임하니까 그 거룩한 옷을 만지니까 뭐가 된 겁니까? 병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율법에서 말한 이야기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예수님같이 거룩한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 거룩한 분이 입으셨으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 마른 지팡이가 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한 모세의 손에 잡고 있으니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거룩한 모세, 하나님의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른 마른 지팡이지 그게 무슨 능력의 지팡이입니까? 그냥 지팡이고 불쏘시기로 하면 그만이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신 것, 그 거룩하게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이런 물건도 거룩해서 그 거룩함의 신성함을 이 물건을 만져도 그 옷을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그 말씀보다 거룩한 건 있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접촉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봤는데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죠.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었는데 그러잖아요. 먹은 거잖아요. 접촉 손에 만진 것뿐만이 아니라 스쳐 지나듯 만진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것 아닙니까? 그거가 말씀. 그런데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그 말씀 먹어도 내 죄가 안 씻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해요. 항상 이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것, 이 시대에는 무엇가 거룩하냐? 예배가 거룩하고 말씀이 거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합니다. 옛날같이
물건이 거룩하다기보다는 물건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물건이 이 시대는. 그래서 말씀이나 예배나 그런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영광이 담겨져 있는 모든 것. 그게 예배고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거룩한 거죠. 반면 그래 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함을 있게 하는 향유를 만드는 것도 그때를 안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죽이라는 이야기죠. 끊어버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것을 갖다 함부로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그런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럼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럼 교회가 뭐라? 왜 너희 교회가 믿는 이 성민승봉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을 갖다 거룩하고도 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없인 여겨요? 그럼 주님께서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이 교회의 권세, 그 권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묵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내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아니라 성령 임재가 지금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아직 오순절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안 됐지만 주님께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이 말씀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제 성령 받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될 것이요? 사해 줄 것이요. 그럼 우리에게 뭔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인이 고백하면 죄의 사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거. 그러니까 예수께 너희 형제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하면 70번씩 몇 번까지 하라고요?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왜? 너희에게 죄 살 권세가 있다. 너희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죄 용서 못 받는다. 반대하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죄 용서해줘야 된다. 뭘 우리에게 맡긴 겁니까? 죄 살 권세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죄를 배웠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해야 돼요. 또 그러나 반면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죄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뭐가?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 죄 있는 것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 나를 죄를 범한 거야. 그러지만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원망 품고 앙금이 있고 그러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제물에 하나님께 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범한 죄가 생각나거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들 헌금 내려놓고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허리라도 이렇게
하루 끝만큼이라도 네가 이것을 깨끗하게 그것을 깨끗하게 털지 못하면 너무 징계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뻐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죄 짓기 성경에 어떤 죄가 나오냐면 우리가 성경에는 고범죄와 우범죄가 나옵니다. 고범죄라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합니다. 단에서 뿔을 잡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계획적으로 사람 이것은 악한 거거든요. 우범죄는 뭡니까? 실수로 지은 죄. 내가 약해서 지은 죄. 약해서. 저도 항상 삶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이분이 항상 살아가는 것을 하면서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약해, 마음이 약해가지고 실수를 하고 잘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데 환경이 그래갖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약해갖고 저 안 그래. 그래서 실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약해서 쉽게 말하면 능력도 부족하고 뭐 약해서 지를 하나님께 일하는 것도 내가 약해서 너무 뭐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할 일을 못하고 왜 할 일을 못합니까?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시달리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거 주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제자들 주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라고 부탁했는데 기도 안 했잖아요. 얼마나 큰 죄고 악한 일입니까? 용서하셨어요. 너희가 약하여 그런 약해서 그런다고 말했잖아요.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약해서 지은 죄나 허물은 주님께서 항상 용서하시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용서 안 구하죠. 그러면 결단코 용서 안 됩니다. 우리도 저도 항상 기억이 그래요. 누군가가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한테 저렇게 몹쓸 짓을 했어. 그러면 저는 그분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그때는 정말 내가 안 그러게 죄송합니다. 이게 없어요. 이미 저는 용서할 마음이 돼 있으니까. 근데 계획적으로 악한 사람도 회개도 안 한다니까. 딱 잘못도 구하지도 않고 싶어요. 그다음부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할 권세 있습니다. 죄에서 할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원죄에 대해서야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는 뭐가 있습니까? 죄에서 할 권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세죽식 때 그걸 발 씻으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도 자범죄 믿어도 죄 범하잖아요. 지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제자들끼리 네가 넘냐 내가 넘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허물들을 언제는 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갑니다. 근데 사람 또시 징계감만 이제 징계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와중에서 네가 넘냐 내가 넘냐 싸우면 되겠어요. 그거? 그리고 아무리 허물다도 예수님께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셨는데 그러고 졸면 자면 되겠습니까? 다 허물이고 죄죠. 그런 모든 걸 잡음죄라 그걸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뭐라고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주님 나 발 씻지 말아달라고 내가 너 발 씻으면 너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놀래갖고 나를 목욕이라도 시켜달라고 그래. 이미 너는 목욕을 했다. 너는 발과 손만 씻으면 된다.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영웅 받았으니까. 그걸 뭘 말하냐. 그래 너희도 이같이 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시켰으니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 이렇게 해라. 그 말이면서 다른 사람 발 씻어줘. 죄 용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허물 덮어주고 용서하며 죄 사해줘라. 왜? 죄에서 건져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하며 씻어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또 호통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 천국 열쇠를 이겼다. 네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할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인다. 내가 뭔가를 묶어버릴게.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해버린 것이 묶어버린 거죠. 그러잖아요. 용서를 해주는 것을 푸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용서 안 해줘. 그러면 어디서도 묶여버린다고요? 하늘에서 나도 용서 안 한다고. 네가 용서 안 했어? 하나님 믿는 네가? 그럼 나도 용서 안 해. 그 말씀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린다는 거죠. 너가 용서했어? 하나님 그래 나도 오케이. 그러니 이 천국 열쇠가 우리가 주님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받지 마시고 이렇게 묶어버리고 풀어버리는 권세, 우리도 죄에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혹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항상 이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진정으로 집사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무리 내게 큰 나에게 정말 그때 이를 갈 정도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 권세 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물론 내가 안 하니까 그 사람 죄도 용서하기가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하라 했는데 내가 용서하라. 그것을 일반 달란트에 비유 나온 거 아닙니까? 일반 달란트에 빚진 자를 갖다가 주님께서 용서했잖아요. 비유가. 그랬더니 자기에게 자기를 탕감받고 주인에게 탕감받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요. 억만 분대 일도 안 되는 보도가 다 빚졌는데 그거 안 갚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당장 갚으라고. 그러니 그 예수님께 비유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기가 막히니까 그 사람 다시 불러다가 나는 너를 1만 달란트, 그렇게 1만 달란트는 손에 거기에 쉽게 말하면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 그런 것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 요즘 말하면 1,200만 원 돈 되는 돈. 그 돈도 니한테 안 가도 그렇게 같은 형제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그러느냐? 얼마나 노합니까? 우리 원죄를 용서하셨는데 나한테 괴롭게 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서를 안 해갖고 저주를 받게 해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성령 받은 자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은 자가 죄를 집사님들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리고 내 마음 어떻게 감정적으로는 진정 용서해서 상처가 너무 깊으면 감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명령입니다.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누가 됐든지 나를 갖다가 내 형제인데 쉽게 하고 선양한 목사님 같이 내 자식을 총으로 죽였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요. 아멘. 선양한 목사 그래 사랑이 언제 사랑입니까? 선양한 목사 이 말씀 때문에 용서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용서해야죠.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라. 성물,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누구를 거룩하게 하라고요? 제사장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들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사람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12절, 15절까지 나옵니다. 말씀으로 또 같이 함께 또 갑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물로 관유를 붓죠. 여기서 첫 번째는 뭐 관유를 붓기 전에 물로 씻습니다. 물로. 성결한 물. 12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래서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은 우리 신약시대에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말하죠?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크게 좀 말씀하세요.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이 내용은 지금 누구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산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제사장. 자, 그럼 그 예수님이. 자, 아론과 가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이것은 이제 그때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론과 아들들도 사람이니까 죄인 아닙니까? 부정을 씻기 위해서 씻어라. 그러면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물로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성경 보면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자,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안 나와요? 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의 오시니까 자기는 메시아로 알고 계신데 오시니까 세례 받는다는 게 기겁을 하죠.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주님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하지 마. 너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뭔 뜻이요? 이 뜻이죠. 오실 제사장 메시아.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인데 이미 구약 성경에 뭐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겼잖아요. 이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로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구약에 대한 성취거든요. 성취. 그 다음에 거룩가서 옷을 입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거 제사장이 옷 입지 않습니까? 다 봤잖아요. 어떻게 만들고 그게 이제 13절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으셨을까요? 자, 제가 너무 머리 아프게 안 하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말씀합니다.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인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제가 그 다음 것을 했네요. 네, 같이 또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아멘. 변화선 사건이죠. 예수님 옷이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 이게 뭔 중요한 이야기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옷이 휘어진 것이 뭡니까? 어쩌다고요? 옷이 휘어진 것이 뭔 상관이 있어요? 바로 걸어가서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메시아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뭔 옷을 입었다니까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신 거예요. 어떤 것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으셨다지 않습니까? 아멘? 그대로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성취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시죠. 율법을 알면 할수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영원한 제사장,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 관유, 기름.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뭘 해서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까? 기름을 부어서. 거꾸로 말하면 기름 받지 않으면 제사장 아니에요. 주의를 못합니다.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이 제사장의 그 대리자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목사 안수 받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그래서 이제 이게 시편 110편 4절부터 먼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이 같이 말씀을 또 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렘 왕, 예루살렘 이름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쪽 잡아갔던 그 북쪽의 가나안 사람들 전쟁에서 데려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의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성경이 창세기에 써 있냐?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아니 율법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또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창세기에. 그것을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 누가 있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레위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론 자손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면 안 돼요. 말이 안 돼. 율법으로 안 맞아.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5절 17절
히브리서 7장 15절, 17절. 예, 말씀을 합독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하니? 시편 아까 읽었던 110편 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 율법도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그런데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똑같은 것 같이 예수님도 레위지파도 아니고 더더욱이 아론의 계열도 아니지만 유다지파지만 유다지파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부 어떻게 기름부 받았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세례받을 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문서가 내 사랑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문서가 들었잖아요. 성령이 주님께 임하셨으면 이게 뭡니까? 기름부 받은 거죠. 맞습니까? 기름부. 그러니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 모든 율법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이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같이 행하였다는 것은 모든 것 다 포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막을, 그 회막을 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성소에 법궤를 배치하고 성소에 분향단, 등대, 떡상을 배치하고 뜰에 묵도멍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배치하고 다른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 명대로 다 배치해 설치했더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라는 거죠. 하라고 하는 대로. 그게 이제 첫 번째 의지죠. 좀 더 우리가 깊이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께 하라고 이 성막이 다른 표현을 하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가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성막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맞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공문을 거쳐서 번제에서 번제단을 드리고 필요 없고 묵도멍이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나의 죄를 가지고 누가 나가면 제사장이 나의 죄를 갖다가 가지고 가잖아요. 내 대신해서 옛날 구약시대는 지금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지만 가지고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죄산 받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나를 대신해 제사장이 하지만 아무튼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지금 가서 하나님 만나고 죄산 받는 길이 구약시대는 뭐예요? 성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죄인이 유일한 길.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그렇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누굽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에는 그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달리 말해서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말하냐. 이 성막을 짓고 만들고 계획하는데 모세의 뜻이나 생각이나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모세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자기 힘이 있으니까 백성들 막 동료를 위해서 성막 짓고 이게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뜻이나 의지나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직 이 성막에 만든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그럼 아까 제가 이 성막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죄인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 그 계획과 뜻이 오직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인데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정하신 그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행함이나 사람의 생각을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철저히. 모세의 뜻이 없었고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의 의인이 선을 많이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예수님을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정하시고 뭘 작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개입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은 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의 목적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 않습니까? 왜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 묵상하는데 묵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저를 말씀을 씻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지 않습니까? 해야죠.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대로 해야죠. 하나님.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100%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니까. 꼭 어설프게 충만한 사람들, 어설프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랬다 제 지경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얘기해요. 지금도 제가 속상한, 다른 교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 교회를 우습게 봐가지고. 힘든 사람. 이렇게 된 사실. 절대 못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신약성경이 아니 구약성경이 신명기 보면 누가 보고 갔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축복은 누구에게 약속했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 준답니까? 아니,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보고 받고 나가도 보고 받고 그 말을 갖다가 거꾸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만진 떡반죽거리가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고 정반대로 말합니다. 맞죠? 말씀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중요한 특별히 승막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은 철두철미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그렇게 오실이라고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은 예수 외에는 또한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뜻대로 성막을 지었고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구름으로 가득하게 그 하나님 성광이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성민성목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이 우리 성목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적어도 좋습니다. 그 성도의 한 분들이 지위가 낮아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불쌍히 계시고 귀하게 보시고 아무리 부자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치실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거룩한 교회가 아니면 내 치실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시켜버렸던 거죠. 교회가 아무리 적어도요 귀하게 보실 것이고 그 교회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도의 한 분 한 분도
믿음의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삶,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와 성결, 여호와에 붙이시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삶 속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충만한 우리 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